마태복음 23에서 24장,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또 하는 일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차는 작은 송구함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달고 다닌다. 그들은 잔치자리의 특석과 희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또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아라. 너희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다. 너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윗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희 윗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윗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리석은 소경들아, 금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또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소경들아, 제물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거기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중요한 조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통째로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는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휘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휘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로운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악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하니 결국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집사가에 못 박고 또 어떤 사람은 희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사람들의 모든 피에 대한 형벌이 너에게 내릴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바로 이 세대가 이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제 너희 집에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까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어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다.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난리와 전쟁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거나 죽일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고두들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때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을 불행할 것이다.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고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만일 이 고난의 기간을 줄이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 그 기간이 줄어들 것이다. 그때 누가 너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선택된 사람들까지 속이려고 할 것이다. 듣거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둔다. 사람들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 나도 그렇게 올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기 마련이다.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온다는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올 때에는 세상이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노아가 배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에게 제때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악하여 속으로 내 주인은 오래 있다가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함께 있는 종들을 데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종이 주인이 와서 그를 사정없이 데리고 윗선 자들과 똑같이 심판할 것이다. 거기서 그는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